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일어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으로 또 그 바쁜 중에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 왕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인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 이야기를 나올 때에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하는 오늘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등장하면서부터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이고 또 악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아내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를 돕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왕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부터 가뭄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상 17장 7절이죠.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가가 마를 정도로 이제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전 교회인데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충도라는 그 전라도 끝에 이렇게 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완도라는 섬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고 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이제 다시마를 주로 농사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랬는데 딱 첫날 점심 먹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이후에 수도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이유인즉슨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쓰니까 이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역에 있는 몇 안 남은 우물물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상식적으로는 목마른 게 제일 힘들 줄 알았거든요. 마셔야 되니까 물을.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마시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데 이 마실 물이 없는 게 걱정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화장실이 문제인 거예요. 다 이제 현대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원활하게 화장실을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물 목마른 거는 음료수로라도 좀 대신하면 되는데 이 화장실을 못 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틀이 물이 안 나왔거든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예민할 수 있는 게 이 물이 없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뭔가 씻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엄청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형편 때문에 물을 원활하게 떠먹지 못하고 맨날 그 뜨거운 데 가서 물 떠야 되고 그런 어떤 가뭄,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환경적인 가뭄도 이만큼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마음에
영혼의 가뭄이 들어서 쫙쫙 갈라진 그 땅과 같이 움푹움푹 패여가지고 물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먼지 날리는 그 메마름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감정이 듭니다. 분명히 이 가뭄의 원인은 나중에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아합과 그 집안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가뭄의 고통을 받았다 엘리야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뭄, 내 마음에 찾아오는 가뭄, 내 영혼의 가뭄이 어떨 때는 내 잘못, 내 죄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 생각나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오히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큰 생명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아담에 빗대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누군가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군가 찾아내야겠다가 아니라 반대로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갈 수 없는 가뭄으로 메말라 죽어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계획, 그 강에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겉모습은 목사인데, 제가 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야기하려니까 그런 분이 도대체 안 보여가지고, 겉모습은 목회자일 수 있고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오래 신앙생활 했을 수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 교회의 수많은 예배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 연약함으로, 내 죄로, 나의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곳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메마르고 문제가 일어나고 예민해지고 갈등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보이신다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구가 이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래 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방금 제가 읊어드린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우리 어디 누구누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단비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셔서 주님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누가 제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서 가뭄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젊은 사람들일까요? 요즘 힘드니까. 제가 이제 젊은 사역을 3040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단에서는 3040 사역을 어필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그쪽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가뭄 가운데 힘들고, 신혼부부지만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고, 실제로 가정이 깨져서 고통받는 자들도 많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잘 낳는 것도 은혜지만 또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도 너무 많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져야 고통받는 집 너무도 많고요. 그럼 그 정도까지만 영혼의 메마름, 마음의 가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3040 세대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세대를 위한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꼭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요, 꼭 이런 말을 꼭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요. 저는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는데요, 목사님 저희도 목마릅니다, 이렇게.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 그걸 제가 확인하고 참 훌륭한 분이시다 하시는 분들조차도요, 때로는 그 마음에 목사님, 제가 하도 3040 이야기만 해서 그런지 목사님 저도 목마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이를 막 키우고 있는 부부도요,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지만 그 이면에는 육신의 힘들보다 더 큰 힘듦은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그럼 그분들만 메마를까?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도 또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면 뭐 성도님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시기들을 보낼 때도 참으로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고요. 그럼 그 가물어 메마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는가? 우리가 꼭 아까 돌아봐야 될 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그 가뭄에, 그 죄에, 그 어떤 연약함의 중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 메마른 상황을 보여주시는 그 영혼이 있고 그 공동체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중보하며 십자가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참고해서 보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먼저는 내가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내 처세 수준이나 내 지금 여기에 처해져 있는 거 눈치 보느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길을 도모하고 내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원하는 유리한 거 그거 찾느라 생수의 근원이 아닌 다른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서 거기에 물이 오지 않는데도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파다가 지쳐있지는 않은가? 목이 마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퉁명스럽고 예민하게 예수님을 대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인의 그 메마른 그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물어봅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픈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냅니다.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만나고 또 5명이나 되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걸 보면 우리가 상상해보고 추측해보건대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엇을 찾았어요? 인간적인 만족과 채움이 여기 있겠지 하고 계속해서 5번까지 실패하게 되는 그 마음 아픈 사연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내게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 여인을 찾아가서 1대1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지고 왔던 물동이니 다 버리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왔던 그 우물터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제로 말하면 나의 결핍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의 가뭄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의 메마른 인생을 다시 생명력 인생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83장 이 가사가 계속 새벽기도 때 마음에 돌더라고요. 근데 미리 정해놓은 찬양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 없어가지고 꼭 이 가사라도 읽어드리고 마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에 가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 메말라 있는 곳곳에 그 심령 가운데에 그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새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방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주님 가뭄을 통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는 그 수많은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메말라 있는 가뭄의 그 한 곳 한 곳마다 반가운 빗소리 들리게 하셔서 산천이 춤을 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메말라 있는 모든 곳에 성령 충만한 능력과 임재로 선포되게 하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파고 있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모든 교만과 자만과 또 자책과 죄책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영혼의 메마름으로 고통받고 오늘도 기도하며 그 중요한 기로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가뭄이 계속되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메마르거나 시들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광초중고등학교, 보성여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정현수 선교사님과 고재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를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단비를 내리듯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방시대와 같이 죄로 인해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많은 삶의 자리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근심 가운데서도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메마른 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화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교회에서 부서에서 섬긴 모든 자리에서 눈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를 위함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과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광초중고등학교, 보성여중고등학교, 이 귀한 교육사역에 학원 선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학생들에게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학교마다 아프고 소외된 자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
주시옵소서.